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과정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데요. 이 라틴어에서 영어로 처음 번역된 것은 1384년 존 위클립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 번역가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 이 헬라어 히브리어, 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영어로 번역되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그런 분이에요. 자, 이와 같이 많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이 성경이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제 접하여 읽게 되었는데요. 자, 이 성경 번역의 놀라운 업적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자,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성경을,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는 과정 속에는 오히려 성경 번역에 대하여 핍박하고 그것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존 위클립은 물론 자연사였지만 그런데 그의 무덤이 파헤쳐져서 불태워졌어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또한 틴데일이라는 그런 분도 이 성경을 번역한 죄로 체포되어 감옥 생활하고 난 과정 속에 사형 언도를 받고 교수형을 당한 후에 하형에 처해졌어요. 자,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 번역을,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 번역을 그렇게 정죄시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내온 공식적인 이유는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성경을 쉽게 접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 왜곡되고 잘못된 교훈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그 말에도 어떤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러 잘못된 사상이 생겨날 수 있어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결국 이단 사상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해요. 자,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 번역을 금지한 이유는 자신들의 권위가 훼손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이 일반 성도들에게 쉽게 접하여지면 자기들의 고유한 권위가 무너질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마음대로 통제하고자 사실은 성경 번역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시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 속에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건대 손이 막 흔들려가지고 성경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요. 내가 이 손이 아직 팔이 힘이 있다. 성경을 들고 다닐 만한 힘이 있으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면서 성경 가지고 다니지 않은 분들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손발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제가 이제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앞에 화면에 성경 구절 띄우는 것도 사실은 제가 이 꼰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들은 성경 요한복음 3장 몇 절 하면은 그냥 성경 찾느라고, 그리고 빨리 찾은 사람 읽으세요. 그러면 이제 경쟁하듯이,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졸업 진급 축하식에도 몇 년 전부터 성경을 선물로 안 줘요. 예전에는 다 진급할 때 각기 맞는 그런 성경을 구입해서 줬는데 요즘에는 성경을 안 줘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데, 특별히 우리 또 경각심을 가지고요, 또 이 말씀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우리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성경의 소중함을 또 교육하고 또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결코 매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오늘 저녁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교훈받는 귀한 진리는 좋은 병사가 되는 원리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기 위한 원리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바울은 지도자와 성도들을 운동선수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죠. 즉 운동선수의 최종 목표는 그 경기에서 우승해서 승리의 멸관을 얻는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법대로 경계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절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위에 보면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노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경주자들은 무엇보다도 절제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스무스라는 경기가 열리는데요, 이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10개월 동안 엄격한 훈련을 받은 후에 그제서야 경기장에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10개월의 과정 속에 그들이 고도의 훈련을 받으며 무엇보다도 절제의 생활을 해야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과정을 잘 겪고 인내할 때 최종적인 멸관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인물을 사용하실까요? 어떠한 일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요, 그리고 부른 우리들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훈련을 시키셔요. 그리고 그 훈련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즉 훈련을 받아 병사로 거듭 태어난 정말 훌륭한 경주자로 거듭 태어난 그 사람들, 변화된 그 사람들을 이제 직접 현장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6절 말씀에 오늘 바울은 수고하는 농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훌륭한 농부는 부지런하죠. 그 어떠한 수고보다 크고 인내를 뒷받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밀레의 만종, 이 만종은 세 가지 거룩함이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노동의 신성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종교의 신성을 이 만종이라는 그림에서 밀레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만치 이 노동, 즉 농부의 수고로움은 그 가치가 귀하다. 프랭클린은 그래서 일하는 농부는 앉아있는 신사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해. 농부의 삶이 결코 쉽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마음에 합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성도의 삶 또한 결코 쉬운 삶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고로움이 힘겹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또 아름다운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마주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7절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묵상하라,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깨닫고 이해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고 반드시 꼭 이해하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내가 말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것은 좁게 이야기하면 디모데 전후서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더 넓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말을 할 때 건성건성 들으면 그 속에서 놓쳐서 정말 좋은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속이는 사람들의 말을 대충대충 들으면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캄보디아에 이제 물론 한국 현실의 청년들이 일거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또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땀 흘려 노력하기보다는 그것이 범죄 행위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몸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뭐 보이스핑이나 또 요즘 뭐 러브 뭐예요? 러브캠? 네. 뭐 이런 것들로 유혹할 때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건성건성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10중 8구 넘어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건성건성 넘기지 마라.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거란 말로 여기지 마라. 그것을 깨닫고 깊이 이해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라.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뭐죠? 8절에 보면 두 가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8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말을 꼭 생각하라. 그것을 꼭 기억하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간직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능히 이란 가운데서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진리처럼 우리의 삶 속에 능력과 믿음과 그리고 담대함을 주는 그런 요소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삶, 정말 우리가 너무 쉽게 자주 들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가,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절망과 좌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그 고난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한 이 복음을 결코 잊지 말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이 복음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위해 나갔지만, 그런데 이 복음을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잘못 판단하고요, 배척해요. 특히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정말 미워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신으로, 나의 주로 호칭받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향하여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 로마의 권력층에서는 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끊임없는 핍박을 주고요, 바울을 감옥 안에 가둬두고요, 그리고 그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냥 조금 의미 있는 일, 조금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토록 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해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기에게 일시적인 기쁨,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여 감옥 안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에 위해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자기가 죄에 얽매이는 삶, 또 로마의 감옥 안에 얽매이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오늘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매이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했던 비결이었고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바울의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당시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핍박 가운데 있었던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에는 이 카타콤의 이 길이가 약 400km 정도 되었다고 해요. 400km라고 하면 지금 서울부터 부산까지는 좀 안 되고요, 울산 정도, 서울에서 목포를 가도 조금 더 가는,
목포까지 거리가 한 3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37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엄청난 지하 이 동굴이 바로 그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서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거기가 이 무덤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어요. 자, 그런데 이 수백 킬로나 되는 이 카타콤 지하 동굴 가운데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 벽에 쓰여져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여진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권력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숨어서 지하 동굴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세상 권력이 가둬둘 수 없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 핍박 시대에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신앙을 이겨나갔던 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난이, 여러 가지 염려가,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영적 자유함과 기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임이 없는 자유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 유혹도 이고요, 또 고난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바울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구원처럼 일시적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잠시 모면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최고의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기는 굉장히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 애절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것은 바울의 고난을 참게 하는 근거,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 복음의 구원, 영광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엿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의 확신에 찬 믿음으로 죄무장하여 나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자,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 11절 상반절을 보면 미쁘다라고 이야기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복음, 미쁘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이요, 미쁘다라는 말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믿을 만하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죽어도 신뢰할 만한 말이다. 그 말이
오늘 결론적으로 바울은 주와 함께 죽으면 우리도 다시 살 것이다. 또한 왕 노릇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디모데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살 것이다.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왕 노릇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말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이 압제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아픔과 힘듦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시시각각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단의 사상과 이러한 유혹들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복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고 더 나아가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왕 노릇할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참고 인내하며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 나가자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은 체험했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정도로 우리가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값진 귀한 진리임을 기억하고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 위주로 살아가는 복음적인 죄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매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지금 로마 권력이 감옥 안에 가뒀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은 결코 로마 권력이 매일 수 없다. 반드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욕심이 로마 감옥 안에 매임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끊임없이 권고했던 것은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경험했던 참 자유, 복음의 자유가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밤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바울의 시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외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 난무하는 우리의 신앙을 성결한 삶을 유혹하는 가장된 변질된 복음으로 우리의 순수한 순결한 믿음을 왜곡하는 이러한 변질된 복음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아마 핍박과 고난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텐데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의 자유함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쁨과 감사가 또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